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와 회개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며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은혜와 여러 가지 축복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큰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외인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온,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는 세상의 종이었는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분명히 우리에게 열렸다라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만큼 우리에게 큰 은혜와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이유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 죄인이 아닌 사람은 십자가가 필요 없죠. 십자가는 죄인을 위해 필요한 거죠. 죄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가 존재한 것이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자격을 얻었으니까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혹은 깨달았을지라도 모르는 척, 아닌 척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맞는데 아닌 척하며, 힘들고 어려운데 아픈데 괜찮은 척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길과 방법을 제시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든지 주님 안에 은혜를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이 바로 회개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이 회개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회개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건 줄 알았어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거라고 생각했어요. 뭔가 큰 죄를 지은 사람이 해야만 할 것 같고, 뭔가 회개하면 내가 진짜 더러운 사람이 되는 것 같고,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나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라는 뭔가 그런 거부감도 있긴 있었는데, 저도 좀 회개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 회개의 역사 가운데 나아가고 보고 나니까 이 회개는 그러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이 회개를 좀 우리가 쉽게 표현하고 쉽게 비유하자면 저는 목욕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더운 여름날에 여러분들이 땀이 막 뻘뻘뻘뻘 나는데
씻지 마, 샤워하지 마, 목욕하지 마,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더운 여름날 씻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힘들고 고역이 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죄의 문제들이 있다면 그 즉시로 회개할 때라는 거죠. 주님 앞에 나와 나는 죄인입니다 막 울며 자복하며 막 이렇게 하는 것만이 회개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나가 다시금 우리가 깨끗하게, 우리가 샤워하고 났을 때의 그 어떤 상쾌함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죄에 대한 문제들,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깨끗함을 받았을 때에 그 기쁨과 감사함이 늘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이 회개야말로 우리가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안에 혹 습관적으로 짓는 죄의 문제들이 있다면, 알면서도 넘어지는 그런 죄들이 문제가 있다면 그 즉시로 우리는 회개할 때라는 것, 그 땀 많이 흘린 옷 입고 있었을 때의 찝찝함 같은 그런 마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라, 아니면 이제 너무 찌들어서 내 몸이 찝찝한지 아닌지도 못 느끼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언제나 주님 안에 정말 깨끗함을 입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습관적인 죄에 걸려 넘어졌다면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 믿어도 될까? 왜 나는 안 될까? 늘 자책하고 늘 괴로워하고 늘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에 넘어진 그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과거 초대교회 시대에는 오늘날처럼 의학의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죠. 그래서 병든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병든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기도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모여서 큰 소리로 울며 열심히 기도했더니 역사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죄를 고백할 때 16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그렇게 그들이 했을 때 그들의 간구 가운데 역사하는 힘이 크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회개가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막힌다거나 아니면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못하다거나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면, 우리가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게 되면 우리의 삶은 기쁨으로 충만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허락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정말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 해결되지 못한, 정말 내 마음속 깊숙이 감추어 두었거나 아직 깨닫지 못한 그 관계,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뜨겁게 역사하고 싶으셔도 역사하지 못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이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우리가 이 관계를 온전히 해결하고자 하는 그 결단과 의지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죄의 자리에 있으니까 겉으로는 아닌 척, 겉으로는 괜찮은 척, 겉으로는 모른 척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래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죄를 저질렀죠. 그는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다윗조차도, 정말 다윗 같은 사람도 자기가 죄를 짓고 그 죄에
둔감해하며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는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고요. 그는 죄를 짓고도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그 나라를 다스렸단 말이에요.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했는지, 알면서도 모른 척했는지, 그냥 잊고 살려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에게도 해결되지 못한 죄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윗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굉장히 추앙받는 이스라엘의 왕이죠. 우리가 따라가고자 하는, 우리가 배우고 닮고자 하는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란 말이에요. 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물론 그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한 데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보다는 그도 연약한 인간이기에 넘어질 때가 있고 실수할 때가 있고 죄를 지을 때가 있는데 그는 그의 죄가 드러났을 때 그의 태도가 달랐다라는 것. 죄를 대하는 그의 자세, 죄를 향한 그의 마음이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내심 가운데 다윗에게 와서 다윗의 죄를 꼬집습니다. 당신이 우리아를 전쟁 가운데 죽게 한 것과 밧세바와 간음한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음을 낱낱이 밝힌단 말이에요. 그러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의 죄가 밝혀지자 다윗은 발뺌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도망치지 않습니다. 핑계하며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죄를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핑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이 있는 그 자리에 다윗과 나단만 있겠습니까? 또 다윗이 지은 죄를 나단이 꼬집었을 때 그 죄의 문제가 둘만 하는 문제로 끝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될 거고, 다른 사람들도 그 모습을 다 보게 될 거고, 그 이후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죄의 대가로 밧세바를 통해 나오는 첫 번째 자녀를 데려가시겠다고 했는데 그때 다윗이 금식하며 울며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그 신하들이 다 본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내 죄 때문에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온전케 하기 위해 회개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죠. 즉시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이며, 그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받을 수 있는 다윗 왕이 된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회개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해요. 우리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욕심이나 정욕이나 교만 같은 것으로 온전히 자유할 수가 없어요. 어느 때고 그런 것들은 우리 안에 요만큼의 틈만 생기면 그 틈을 귀신같이 파고든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물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죄의 문제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했을 때, 내 생각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 즉시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된 그 은혜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하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맞추어가는 그 회개의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내가 죄를 깨달았는데, 내가 죄를 알았는데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것만큼 큰 죄가 없다라는 것, 우리는 늘 명심하며 살아야 해요. 다윗은 이러한 부분에서 내가 왕이라는 신분도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떠한 신분, 어떠한 위치에 있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따라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자신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는 데 우리는 우리 기도의 초점을 맞춰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여러분들이 이미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그 은혜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음을 믿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회개하면, 아뢰면, 구하면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분명하게 하면 감추거나 숨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유하고 핑계하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내려놓고 아뢰면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스스로 씻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것을 늘 우리는 알아야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이 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것, 지혜, 어떤 지혜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길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인 거죠. 이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방해되는 것들, 죄의 문제들이 있다면 내려놔야죠. 그게 지혜 아니겠습니까? 알면서도 미련하게 구는 것, 이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셨으니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보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 내려놓아야 할 것들, 해결해야 할 것들 해결하며 나아가는 그 지혜, 그리고 의로움은 우리 스스로 의로워져서 의롭다한 의로움을 얻게 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의롭다함을 칭함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주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니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고 거룩함과 구원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와 같은 은혜, 이와 같은 능력, 이와 같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질 때도 우리가 붙잡을 것은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할 때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리라는, 주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시리라는 그 믿음을 우리는 붙잡을 수 있어야 하는 것. 우리가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 바라야 하는 것은 뭐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주님과 언제나 함께 하는 것, 그 주님을 늘 깨달으며 살아가는 것,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바라야 하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회개로부터 비롯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어요. 이제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정말 우리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채워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가득한지 스스로 돌아보고 스스로 묵상하게 하셔서 스스로 분별하게 하셔서 우리의 일상을 그냥 무심히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그 삶의 모습들 가운데 해결되지 못한 그런 문제들을 여전히 쌓아가고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정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막고 있다면,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고 있다면 이제 이 모든 것 가지고 이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라는 찬양 함께 나누고 기도하길 원하는데 정말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보혈 의지하고 주님의 보혈 가운데 회개하고 정결함을 얻게 해달라고 늘 깨어 기도하며 거룩하고 선한 것으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채워가게 하시며, 혹 우리가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죄가 있다면,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해결되지 못한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그러한 것들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셨사오니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며,
그 말씀에 대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없소서. 오늘도 정말 기도의 거룩한 습관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